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서 지혜를 증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철학적 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조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관조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직접 실천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예로부터 지혜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이 실천을 해온 성찰 일기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서 일기를 써보신 일이 있으시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요구받는 상태에서 일기를 쓴다면 거기에 진실이 담길 가능성은 작죠.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성찰 일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기가 아니고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고 세상을 관조하면서 얻어지는 관찰 결과나 느낌, 깨달음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자신과 대화하고 세상과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로부터 얻어진 사려 깊은 성찰의 기록은 차후의 삶을 위한 귀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 일기 쓰기의 사례 중에 하나로서 오늘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추천되는 교양인의 필독서 중에 하나죠.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스토아 철학에 입문을 해서 평생토록 스토아 철학자로 살았죠. 당시에는 지식인과 지배층들 사이에서 스토아 철학이 큰 영향력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원한다면 감정과 욕망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나서 사력 있고 의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사색과 훈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명상록은 아우렐리우스가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로마군을 이끌고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변방으로 원정을 다니면서 주로 그의 말년에 해당하는 50세 이후에 쓴 일기, 6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50세 이후에 쓴 일기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오롯이 자신과 대화를 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년의 지혜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한글 번역본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대지성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박문재님의 번역본이 좋은 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주로 이 책의 2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인생은 한 번뿐이고 너의 인생도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제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마치 너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여기까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에 관심을 항상 기울이면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 느끼는 행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봐주어야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제 착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일 뿐이고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즐겁게 느끼면 그 순간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만의 행복을 오롯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 있고 행복에 대한 타인의 기준을 맞추기는 또 어렵죠. 그러니 행복을 제대로 맛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즉 이제 타인의 평가죠. 타인의 시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비교 우위를 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더 행복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진정한 행복은 아니죠. 순수한 행복은 그 자체로 우리를 만족시키며 더 이상의 결핍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만이 되는 거죠. 반면에 자신의 비교 우위를 확인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결핍을 동반하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젊은이가 10년 된 중고 경차를 이제 몰고 다니다가 2000cc급 국산 신차로 이제 바꿨습니다. 새 차가 나오니까 주말에 이제 가족 소풍을 한번 가야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달리는데 안락한 승차감, 파워풀하면서도 부드럽고 경쾌한 주행감, 각종 첨단 사양이 장착된 요즘의 국산차의 성능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주인공은 고속도로로 미끄러지듯이 질주를 하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을 맛본다 이거죠. 그렇게 한참을 신나게 달리는데 BMW 700 시리즈가 뒤에서 윙 하고 달려와서는 이제 이 사람의 차를 휙 추월을 해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까지 즐겁던 기분이 싹 사라진다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인간은 자연인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사회 시스템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할수록 점점 더 사회의 압도적인 영향력 속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 중 많은 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욕망을 복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타인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복제된 욕망은 자신의 고유한 진정한 욕망이 아닌 가짜 욕망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욕망의 충족을 무조건 추구를 한다면 사회의 지배를 충실히 따르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의견과 욕망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내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사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한 자기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침범하지 못하는 내면의 성체가 필요한 거죠. 성체는 영어로 시터덜이죠. 시터덜이 이제 번역어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성곽으로 둘러싸인 중세 요새 도시를 보신 일이 있죠. 이것이 성체, 즉 시터덜입니다. 이러한 시터들을 내면에 구축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 이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성, 즉 신적인 이성이 우주를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주적 신성의 한 조각이 우리 인간에게도 깃들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의 최고 부분은 감정, 욕망 등의 인간적인 요소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즉 관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성은 신성에 근접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을 내 안에 자종하고 있는 신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성은 그 하부에 논리적 사고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이 두 부분을 아울러서 신성과 이성이 우리 영혼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신성과 이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고 그 자리에 확고하게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면의 성체를 구축하는 것이 외부 세계와의 격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내면의 성체는 다만 사람들의 편견과 욕망에 물든 가식적인 관념들과 이미지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내면의 평화로운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편안히 머물 수 있으면 자신을 관조하고 세상을 관조하면서 이를 통해서 파악된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해하고 느끼면서 삶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우렐리우스에 따르면 내면의 성체를 구축해서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